잘 이렇게 준비하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 그거 정말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어요? 욥처럼 여러분들 재산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서도 믿으세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노아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6장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혹시 떠오르는 구절 없으세요? 이거 떠오르면 성경 좀 아는 건데. 이 창세기 6장을 읽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구절 뭐가 있을까요? 또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네?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이 창세기 6장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대답하실 분이 없나요? 예? 큰 소리로 해보세요. 한 분만. 120년. 아니 꼭 이 본문에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 전체에서 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지는 구절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한 분도 대답하지 못할 줄은 몰랐네.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대답을 누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야 진도가 나갑니다. 힌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힌트를 이 정도까지 줬는데 모르신 분 이거 심각한데 이러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냥 예? 뭐라고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노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이 말세지 말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4장과 5장,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죠. 4장과 5장에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인의 족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두 족보는 그냥 단순히 족보만이 아니라 이 두 족보는요,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해가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가인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창세기 4장 16절을 같이 볼까요? 그게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상관계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는 최초로 성을 쌓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인이 만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를 보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 제일 먼저 결혼의 기본 원칙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원칙은 뭡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결혼 제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최초로 이 사람이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질서가 깨어진 거죠. 2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특이하게 그 두 아내, 라멕이 얻은 두 아내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구약의 성경에 이스라엘의 족보는 남자 이름만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 아내의 이름 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몇 절입니까? 4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름이 뭐예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 아다는 장식이란 뜻이에요. 장식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실라는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딸랑거리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약 성경의 사람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은 이 아다라는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라라는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편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강하고 힘이 센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충분히 그 시대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라멕이라는 굉장히 힘이 강하고 센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 둘을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공동체는 어떤 사회였냐 하면은 권력과 돈과 명예와 같은 힘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소유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와 많이 닮아 있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하시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 가인 공동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두 번째 가인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 많은 발명품들이 그들에게 생깁니다. 그거를 족보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악기를 만들고, 이거 보시면은 21절, 22절에 보시면 수금과 퉁소 같은 그런 악기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런 악기를 만드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런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향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 악기를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은 구리와 쇠로 벌써 철기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봐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배웠던 구석기 시대 뭐 이런 거는 오히려 그게 상상으로 만들어낸 기록 말이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쇠를 만들어낼 정도로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냈던 거예요. 자, 거기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구 만드는 거 별 문제 없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전쟁 도구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가인의 공동체 또 다른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복수심으로 가득 찬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라멕이 두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죽였다.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도 죽였다. 어린아이까지도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거를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라멕은 그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아닌 힘이 지배하는 공동체였고, 영혼의 기쁨이 아닌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의 공동체였고, 사랑과 용서가 아닌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공동체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간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자, 이런 사람 중심의 공동체와는 달리 하나님 중심의 또 다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셋의 후예가 만들어간 셋 공동체였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셋의 족보가 4장 후반과 5장에 이르러 기록되어 있죠. 셋이 누굽니까?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들이에요. 경건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을 중심으로 그 후예들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공동체는 가인의 공동체와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왜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과는 달리 셋의 후예로 이루어진 셋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셋의 후예들 가운데 에녹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에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았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에녹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노아 같은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말씀 사랑교회가 그런 경건한 공동체, 경건한 분위기에서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셋 공동체는 인간의 힘으로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외친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의를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가인의 그 후예들을 향해서, 또는 셋의 후예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자, 이 두 공동체를 쉽게 표현하면은 가인 공동체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였고, 그 다음에 셋 공동체는 그러면은 누구 중심의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정신과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공동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공동체의 차이와 구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6장 1절 2절에서 2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적인 타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됨이 사라져가는 그 경계선이 허물어져 갔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서로 섞이는 거예요. 성적으로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섞이고, 그래서 그 경계선이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뭐 사람의 딸들은 뭐 이견이 없겠죠. 말 그대로 사람의 딸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 논란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6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그 땅으로 이렇게 쫓김을 당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 그 3분의 1이 그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결국은 미가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패해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이 허황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갑자기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네피림. 근데 이 네피림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열쇠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보면은 그게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 사이에 둘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네피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헤라클레스 같은 반신 반인족들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만약에 그런 존재들이 존재했다면은 저는 뭐 존재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말이 될 수 있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다 멸망시킨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때보다 더 타락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런 인간의 어떤 범죄,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생물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첫 번째 견해도 뭐 이렇게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때 당시 왕이나 귀족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즉 왕들이 아무 여자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해서 결혼을 했다는 견해입니다. 자, 세 번째 견해는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를 가리킨다고 보냐 그러면 셋 공동체에 속한 경건한 아들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예요. 이 견해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칼빈과 어거스틴은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근데 루터는 첫 번째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세 가지 견해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 견해 모두 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이렇게 질서와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때 당시 노아의 때 사람들이. 자, 오늘은 세 가지 견해 중에 세 번째 견해의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공동체에 속한 경건한 아들들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 가인의 공동체에 속한 그죠? 세속적인 딸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공동체는 아무리 뛰어난 문명과 과학과 예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제가 봐도 그래요. 이 가인 공동체, 가인 사회가 셋 사회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전했을 것 같아요. 이미 도시 문화가 발전했고 이미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그죠? 철기 문화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셋 공동체는 이 사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아마 여기만큼 문명이 그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쪽이 발달된 문명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속적인 공동체였죠. 반면에 셋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살아있고 거룩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구별되었던 서로의 공동체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차이도 구분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던 셋 공동체도 이제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인 공동체처럼 인간의 힘과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셋 공동체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조그만 상처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고야마는 그런 거칠고 잔인하고 포악한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언제요?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노아의 때 그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사람의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가인 공동체든 셋 공동체든 구별 없이 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만 빼고요? 노아만 빼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믿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또 창세기 6장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국은 끝날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는 끝이다. 가득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래서 마음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행위까지 다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은 보지 못하실 정도로 끝날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에 인간들의 인간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죠. 지나갔죠.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가올 대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일종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마지막 대심판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다가올 대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직전 말세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뭐와 같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경건한 공동체와 세속적인 공동체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게 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노아의 때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물에 다 빠져 죽었죠. 깨달았다면은 노아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면은 노아의 방주에 탔겠죠. 깨닫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수십 년 전만, 20, 30년 전만 해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어린아이 삼척동자도 다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점점 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교회에 다니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신학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가 돼서 그렇다고요? 신학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그 주장이 정당화되어지고 신학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인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동성애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신학화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뿐이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죄라고 말씀하는데 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오늘날 사회 속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그 결과 경계선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처럼요? 노아의 때처럼 경계선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끝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신학화되어 점점 더 정당화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신학화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자기애가 여러분들 자기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경계선이 무너지고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신학이 이미 정당화된 지 오래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가인 공동체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셋 공동체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5절에 뭐라 그럽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경건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왜 못 살아갑니까? 그 속사람, 그 가치관, 그 생각이 다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이미 생각이 다 세속화되어, 그 가치관이 다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겉모습은 교회 다니지만 속 사람은 경계선이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 그것이 노아의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에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바울은 내다보고 있고 예수님도 이미 그걸 경고하셨죠. 그걸 이미 우리는 어디서 봤습니까? 노아의 때에 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을 때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생각으로부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행동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겉모습은 셋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나의 속사람은 가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깨닫지 못하는 자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깨어있어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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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노아의 때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더라도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